오늘은 맥추감사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나침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는 6월 첫 주를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맥추감사 주일 메시지를 나눕니다. 한국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 주일이고요. 또 하나가 보통 11월 중순쯤에 있는 뭐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두 감사 절기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맥추라는 단어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맥추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카차르라는 단어인데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수확.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 맥추, 이 보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맥추절을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수확의 축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 맥추절 자체가 오역이기 때문에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맥추감사 주일이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16절의 앞부분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이 맥추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어도 이 절기가 갖는 의미는 아주 명백합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잘못된 번역인 이 맥추절을 우리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맥추절을 고집할까요? 잘못된 번역이면 바꾸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했어요. 이모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번 거두고 또 이제 늦봄에 한번 거두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또 거두는 거죠. 봄에 보리를 파종하면 6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이제 그 보리를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대로 맥추 감사주일을 한국 교회가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수확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이 수확절이라는 그 의미를 살리면서 또 한 해의 첫 농사인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맥추라는 번역이 잘못되었지만 그 잘못된 번역 때문에 맥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성경의 의미와 정신은 살리고 또 그 감사절의 이름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 맞춘 거죠. 그래서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맥추 감사 주일은 잘못된 번역으로서의 맥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적인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작을 하니까 이모작 중에 처음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 이제 가을 거지를 통해서 이제 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전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먹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고요.
후반기의 삶에도 같은 삶과 역사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모작 시스템인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사실 12월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으로는 1월부터가 새해지만 교회는 12월부터 사실은 새해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12, 1, 2, 3, 4, 5 하면 딱 반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반년을 지냈고 지금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도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는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전반기에도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그리고 영성과 체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년에 2번 감사주일이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감사의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날을 만드셔서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를 훈련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그 계명을 설교할 때도 가끔 드리는 이제 말씀이지만 10계명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신 관계를 추구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되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대인 관계의 계명에서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관련된 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관련된 계명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되는 공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명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어요. 타인에 대한 계명도 있고 부모에 대한 계명도 있는데 내 자식에 대한 계명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굳이 계명에 넣지 않아도 알아서 자식 사랑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식 사랑을 뭐 억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식 사랑은 알아서 잘 돼요. 자식 사랑이 요즘처럼 대단한 때도 없습니다. 뭐 자식이 뭐 거의 우상입니다. 뭐 저희 집도 다르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참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어린이날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매일이.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1923년도에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됐는데 당시에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이 어린이날만큼이라도 얘네들을 한 인격으로 대우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뭐 신격적인 대접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애들이 신이잖아요. 애들이 하자 그러면 다 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어린이날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른의 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린이날은 온 가족이 힘든 날이죠.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올해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어린이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왔거든요. 네. 이번 어린이날 비가 왔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어린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한이한테 야 이한아 어린이날인데 비가 와서 재밌는 데 데려가지도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아빠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좀 컸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괜찮아라고 말한 다음에 이한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비 오는 바다를 좀 보러 가자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워딩이 똑같아요. 비 오는 바다를 보러 가세요. 그래서 뭔가 좀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갔잖아요. 비 오는 바다 보러 갔습니다. 가서 진짜 개 플러스 고생을 했어요.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날을 제정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감사의 날을 아예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절반이 지났어요. 올해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주의 보혈로 여기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시는 본문을 하나 잡았는데요, 이 본문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좀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신앙생활 되게 재밌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주님 뜻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직장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아파트가 하나님 뜻입니까? 이 사업 아이템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놈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죠?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런 거 구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범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스.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온갖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all, every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기쁜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고요,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고요, 성공도 있고요,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기쁜 일에 감사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성공에 감사하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나쁜 일을 만났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해학적으로는 가능해요. 해학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종용됐지만 그 예전에 우리가 주일 저녁에 이제 주일에 모든 예배를 다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은 폐지됐어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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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땡큐. 땡큐. 중국어는 쉐쉐. 쉐쉐.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될 놈은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6년 쳤는데 떨어졌으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웃기는 거죠. 여러분, 저런 방식으로 개그로는 우리가 저걸 승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내 자식이 공무원 시험을 6년째 떨어졌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쁜 일, 좋은 일, 성공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픈 일, 나쁜 일, 실패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상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처해 있는 형편이나 모양을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의 상태라는 것은 감사가 내 삶에 충만해져 있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가 언제나 가득 차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신 거겠죠.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너희들 감사했으면 좋겠다, 모든 일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해, 지금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지향에 대한 명령이에요. 지향.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제가 나침반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항상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죠? 이 정도 상식도 없으십니까? 나침반 항상 북쪽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대답이 안 나와서.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은요, 범사의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범사에. 그런데 사실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반을 한번 막 이렇게 흔들면요, 이 나침반이 사방으로 막 흔들립니다. 동으로, 서로, 남으로 막 흔들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되죠?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흔들려도 여지없이 다시 그 나침반은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지향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렸던 나침반이 어김없이 북쪽을 다시 범사에 가리키는 것처럼, 내가 어떤 고난 때문에, 슬픈 일 때문에, 실패 때문에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감사의 방향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나침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기어이 나의 방향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슬프고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방향을 향해서 걷는 그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불평하고 잠시 원망하고 잠시 낙심하고 흔들리다가도 다시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듯이 다시 내가 감사를 향해서 뚜벅뚜벅 기어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나쁜 일을 만났어요. 슬픈 일을 만났어요. 분노할 일을 만났어요. 내가 고난당했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다시 일어나기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감사를 향해서 걷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꾸만 외통수로 가요. 지금 내 삶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슬픈 일을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슬픔에 고립된 방향으로 가요. 불순종입니다. 신앙 아닙니다. 슬픔에 더 갇히는 길로 가요. 나를 더 과둬요. 그래서 그 감정에 더 빠지게 만들어요. 그 고난에 더 눌리게 나를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가 올 수 있죠.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는 길로 갑니다. 슬럼프가 찾아오면 길을 쓰고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길을 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 결국 아예 예배를 떠나버리죠.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자꾸만 단절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연결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 슬럼프가 극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길을 쓰고 감사를 향해서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면 길을 쓰고요, 고난 중에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난당했어요. 고난이 아직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감사거리를 기어이 찾아내요. 그 감사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여전해요. 나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야 돼. 그런데 기어이 그 고난 중에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비극적인 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감사의 거리를 기어이 기필코 찾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틀어주실래요? Dark. Gotta have opposites, dark and light, light and dark, continually in painting. If you have light on light, you have nothing. If you have dark on dark, you basically have nothing. There we go. You know, it's like in life. You gotta have a little sadness once in a while so you know when the good times come. I'm waiting on the good times now. 네, 여러분 저분 누군지 아시죠? 그림 잘 그리는 밥 아저씨, 밥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저 영상을 찍을 때 이 밥 로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내가 죽고 난 직후였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직후. 밥에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밥 아저씨가 남긴 명언이 저거예요. 어둠과 어둠, 빛과 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슬픔이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 행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케이스가 도처에 있습니다. 뭐 요셉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식상하니까 오늘은 노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아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하죠? 방주. 이 대답도 못하면 어떡하나 했습니다. 방주 유명하죠. 방주 만든 사람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를 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노아는 또 다른 것으로 유명했을 거예요.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애 못 낳는 사람으로 유명했을 겁니다. 조선 왕조가 몇 년이죠?
500년.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 왕조 28대가 다 지나도록 노아는 애를 못 낳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 안 기다렸잖아요. 그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대 의인이면 뭐합니까?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손을 낳아요. 자손이 자손을 낳고 또 손자를 낳고 또 손자를 낳아요. 노아는 50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노아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500년 동안이나 자식을 안 줬을까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500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게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을 얻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는 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방주 만들 때 몇 년 만들었는지 대충이라도 아십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배를 100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배를 산 위에서 만들고 있어요. 산 위에서.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정신 나간 놈이라고, 저 미친놈이라고 소리쳤겠죠. 누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를 계속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셈과 함과 야벳이 분명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빠, 진짜 배 만들면 비 와요? 비 오는 거 맞아요, 진짜?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 이 내용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노아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바로 그 증거다. 내가 500년 기다려서 너희를 얻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난 배를 만들지 1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노아가 500년을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사용하셔서 100년 동안 저는 배를 짓게 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일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섭리가 있는 시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의 인생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당한 고난 속에서 감사를 기어이 찾아내서, 감사를 향해서,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감사라는 방향을 향해서 이를 악물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에게 더 큰 감사의 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보여주시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촛불이 있다면 촛불이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매일 내 옆에 있잖아요. 일상이잖아요. 그냥 범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습니까? 그 가족을 잃을 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우리가 평생 건강 갖고 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건강했고 어제도 건강했고 내일도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나에게 범사처럼 여겼던 그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범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 빼앗기고 나서 기적을 꿈꾸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는요, 지금도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주일에 교회 오기만 하면 예배가 진행되잖아요. 뭐 그리 우리가 불평할 게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적어도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감사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우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요, 우리 다른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며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감사라는 말만 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